오늘 우리 주일 말씀의 실제 함께 나누겠습니다. 22일 말씀의 실제 함께 나눕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합법성. 하나님의 합법성. 로마서 16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삶을 보면 우리가 머리로 또 하나님을 이해하고 말씀을 이해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은 또 은혜입니다. 은혜.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보니까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의 합법성, 왜 이렇게 세상이 이런 그 법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한받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사탄을 파멸시키지 않으시고 그가 온갖 곳에서 파괴를 저지르는 것을 놔두십니까? 지금 사탄은 합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법을 존중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단이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은 계약에 근거한 것이므로 그것은 합법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사단을 합법적으로 다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루시퍼가 존재했습니다.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천사였지만 하나님께 반역함으로써 나중에 사탄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다음으로 통치할 수 있는 지위를 잃게 되었고 그가 받은 기름 부음은 변질되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자 사탄은 하나님의 창조를 망쳐놓을 계획을 꾸몄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사단에게 복종하기로 선택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대반역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담은 자신의 권세를 사단에게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그렇게 아담의 권세를 넘겨받게 되었으며 그가 그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계약 기간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아담은 합법적으로 사단에게 굴복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남에게 복종하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된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법칙입니다. 사단은 합법적으로 아담의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온 땅과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던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아담에게 주어졌던 그 권세가 바로 오늘날 사단이 행사하고 있는 권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권세를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창조를 위해 둘째 아담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서 다시 태어나야만 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 아래 있던 사람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통치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다고 말씀합니다. 거듭날 때 당신은 합법적으로 사단의 지배로부터 빠져나와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집니다.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말 그대로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중간중간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은 왜 이런 것을 하나님이 안 막으실까 이런 이제 그 의문들을 갖게 됩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하나님의 합법성 철저하게 계약과 그런 약속의 관계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을 창조했는데 그 천사들의 일부가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루시퍼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 천사장인 루시퍼가 타락하면서 반역이 같이 일어나죠. 혼자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 많은 무리들이 반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타락한 천사, 마귀들은 여전히 하나님 주신 그 천사로서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기름 부음이 완전히 타락을 해가지고 이제는 바른 곳에 쓰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곳에 쓰는 그런 기름 부음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 이제 악한 영입니다. 근데 이 악한 영들이 감히 하나님께 대적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 가운데 역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인간 가운데 역사하기로 결정을 했고 가서 이제 아담을 꼬이게 됩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 마귀를 따르는 선택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주셨던 권세는 합법적으로 마귀에게 넘겨가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 마귀는 바로 이 땅에서는 가장 권세 있는 자였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그 일을 멸하시고 그 일을 없이 하시려고 오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물론이고요. 우리가 예수 안 믿는 모든 이 땅에 태어난 영혼들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주인으로 영접할 때만이 그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죠. 원하든 원치 않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 다음에 그의 사랑의 왕국으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더 이상 마귀의 지배로부터 빠져나온 상태고요. 아직도 거짓말로 계속 유혹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 선택함으로 그걸 늘 이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합법성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고 있었는데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은 모두 옳고 그분의 말씀은 모두 옳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내 인생을 세운다면 내 인생은 점점 더 온전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선택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될 일입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한 10년, 예수 믿고 10년 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 생각에 달아보고 제가 발견하고 경험한 것에 달아보면서 이걸 받아들여도 될지 아니면 이것도 또 역사할지 약속 하나가 역사하면 치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내가 낫다라는 말씀을 적용하고 역사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문제에 가면 또 의심하는 거죠. 계속 그런 사람을 너무 오랫동안 한 1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옳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잘못된 일을 하실 수가 없는 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나를 조명하고 나를 계속 바꿔가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신명기 32장 2절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분의 역사는 완벽하고 그 모든 길이 공의하심이라. 그분은 진실하시고 악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정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고 의라는 것은 바로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본질을 말하죠. 그래서 그분은 잘못된 일을 하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시편 92편 우리가 잘 아는 안식일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제목이 붙여진 그런 그 시입니다. 찬송기죠. 그런데 그 찬양에서 그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 감사드리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이 좋사오며 내가 아침마다 주의 인자를 노래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를 노래하고 저녁마다 또 침상에 들 때에 그분이 오늘도 얼마나 신실하셨는지 신실하심을 노래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의인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인이 이 땅에서 얼마나 좋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지,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악이 없으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주의 집에 잘 심겨진 자들로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자라리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늙어도 여전히 열매를 낼 것이요 그들이 기름지고 번성하여 주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일어나서 그분의 정직하심이 얼마나 말씀대로 정직하게 하시는 분인지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바로 나의 반석이시니 불의가 없으신 분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합법성을 우리가 배우면서 또 동시에 그분이 얼마나 정확하게 의롭게 행하시는 분인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인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말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우리 삶에 적용하고 살아서 그분의 아름다운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우리 삶으로 보여야 되겠다. 종려나무같이 열매 맺는 종려나무같이 정말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정말 아름답게 자라나서 바로 우리가 그분의 정직하심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더 이상 합법성이나 하나님의 선하심이나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붙잡는 그런 결단을 한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삶에 적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과 땅의 주이시며 복되신 아버지의 위대하심과 능력과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경배합니다. 아버지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참되시고 지혜로우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완전하며 아버지의 방식은 정당합니다. 저를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자유로 데려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저를 시온의 의의 나무로 세워주셔서 제가 의의 열매를 맺고 의의 일들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아멘.